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려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쇄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호칭, 이런 호칭이 남겨진 것이 성경에 있어서 오늘날 인류는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것으로 이 통칭되어지는 이런 어떤 범위를 우리가 보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이렇게 어떤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새삼스럽게 인류가 지금 70억이 됐는데 이 인류들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표현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표현되어지는 글자, 문자, 그걸 통해서 우리 인류 사이에 퍼져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는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책으로, 2000년 전에 표현되기 시작하는 하나의 문자 형태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부터 500년 전쯤에서 이제 비로소 책으로,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라 하는 이런 책으로 표현되어져서 인류 사이에 이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만 것이 아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이걸 스스로 자꾸 씨름해야 돼. 싸워야 돼, 이거는. 이걸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준다는 것은 엄청난 이 복을, 나름대로 자기에게 올 수 있는 능력, 자기에게 올 수 있는 어떤 복, 이걸 자꾸 발로 차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주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했지만은 인류 인구가 1804년,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이잖아요. 210년 전. 지금부터 210년 전에 인구가 10억이었다니까, 10억. 200년 전. 500년도 아니에요. 200년 전에 인류 인구가 10억으로 그때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2015년, 지금 현재 5월에 73억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것도 2013년 5월 며칠이에요? 그 날짜하고 시간이 2015년 5월 28일 오후 9시 16분 6초까지 6초. 그때의 인류 인구가 73억 1700만 1795만 1715명 1795만 1715명 73억 1795만 1715명 6초 초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5월 이후로부터는 초마다 인구가 어떻게 된다 하는 이게 집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지금까지는 인구가 1.1%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까지 있었다, 예측하는, 앞으로는 있을 것이다 하고 예측이 되어지는 그 추세로 되어 있다면, 이제부터는 인구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서 63억으로 줍니다. 인류 인구가. 왜 주느냐?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낳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생산 안 하고 사람 생산 낳는 이 어떤 제도 자체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변화를 보낸 것이 미국의 미합중국, 연방합중국에서 동성 결혼을 합헌을 한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올 거예요. 엄청난 변화. 우리나라도 이제 곧 이것 갖고 아마 시비 걸 그런 어떤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시비에 대해서 미리 우리 민족이 걸어가야 될 걸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1장 5절에 있는 열방의 선지자를 이미 오래전에 선포하면서 이것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성경에 있다라고 해서 이걸 내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두면은 열방의 선지자로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장래에 100년, 1000년 동안 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저력을 형성하는데 어마어마한 장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인류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세가 긴박하게 필요한 거예요. 긴박하게. 인류가 줄어가는데 이 줄어가는 인류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지난번에도 이 성경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한 3가지를 할까 이래 하는데 지난번에 3가지 했어요. 3가지. 제일 먼저 성경의 문화적인 특징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그 다음에 2번째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존재.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표현이 성경에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유일하게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른 책하고 비슷해서 유사하게 돌아가는 거, 비슷한 거 찾으려고 하면 있죠. 얼마든지 있어요. 그거 다 비교하려고 하면 힘들고, 앞으로는 그런 성경과 일반 서적에 대한 비교 문화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런 내용의 문화적인 특징을 이야기 안 하면은 이것 갖고 다른 책들을 비판하면서 또 다른 책들을 또 바로 세우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근거가 되어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경은 단지 종교적인 것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잘못됐어요. 3번째는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이걸 객관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 가지 현상들, 특별히 우리 국제사회, 인류가 돌아가는 이런 문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인구가 지금 현재는 73억, 1795만 1715명인데, 2015년 5월 28일 현재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게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추정해서 이걸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죠.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뒤에 나오는 3번째 중에서 하나, 이제 4번째로, 전체에서 4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인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류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라는 그런 개인의 종말하고 같잖아요. 개인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도 되어지지만, 표현되지만, 어떻게 끝이 난다. 어떤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계속 가면은 우리가 인간이 계속 있기를 바라지만 계속 있을 수가 없다. 인간 개인도 그렇지만은 모든 인류가 계속 있을 수 없다. 그럼 인류 전체가 볼 때는, 존재되어진 인류가 볼 때는 인류의 종말 자체가 어떤 개념이냐? 왜 그럼 인류가 이렇게 계속되어지지 못하느냐? 계속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게 좋으냐? 계속 있는 게 좋으냐? 이런 의문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돼요. 나는 도대체 왜 죽느냐? 앞선 사람도 죽는데 나는 왜 죽느냐? 앞에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사라지고
또 나도 어느 날 있다가 내 주변 사람에 의해서 주변 사람하고 다르게 저들 앞에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다. 코로 숨을 쉬는 게 끝이 난다는 의미는 뭐냐? 이런 내용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책에서. 이게 성경에 다른 문화와 다른 사람들의 글 기록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될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종말이 필요하다. 인간이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어떤 종말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여러 사태들을 보잖아요. 의료는 발달되고 인류의 문명은 발달되어서 사람은 오래 산다는 것을 지향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좋은 것 같은데 오래 사니까 나이 들어서도 죄 짓는 사람들, 나이 들어서 범죄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잖아. 감당이. 며칠 전에 있었던 대구 경북 상주에 봐요. 나이가 80세인데 여자가 아니 농약이 들은 병을 뻔히 먹으면 죽는지 아는데 그걸 갖고 동네 사람들, 같은 동네 평생을 같이 살고 있던 그 동네 사람들 죽이려고 농약을 냉장고에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을회관에. 그것뿐이에요. 지금 텔레비전에서 갖가지 노인들이 저지르는 지금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 그게 70 이후로 있어서 범죄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발달하는 것이 살아오면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경험을 후손들이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책이 없이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 70년, 80년 동안 익혀두었던 사람을 죽이는 방법, 이것 갖고 나오니까 안 죽을 사람이 있나요? 이것도 아까처럼 말한 대로 인간이 사는 것이 과연 좋은가? 오래 사는 것이 좋은가? 조세 산다고 하는 것과 의미가 죽는다고 하는 의미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요,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현재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 영원한 세상에서 갈라진다.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 영원한 세상에서의 어떤 결정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이 판명되는 거예요. 사는 것의 의미와 죽는 것의 의미, 그리고 죽는 것이 코로 숨이 끊어지는 것이요, 나쁜 것은 아니다. 나쁠 수가 있다. 그거는 영원히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것이, 우리가 그 숨이 코 끊어지는 것에서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숨이 코로 끊어지는 것에서 좋은 것은 코로 숨을 쉬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것이 있다. 이런 내용에서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코로에 숨이 끊어지는 것이 훨씬 나을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 성경의 문화적인 특징의 네 번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인류의 종말이다. 인류의 종말. 모든 인류의 마지막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이름을 두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온다. 그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거 못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사나 죽은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그 몸뚱아리만 살아있지 죽어 있는 거하고 같다니까. 그런 거 하라고 교회에 와서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도 그 소리 못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성경의 문화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인간에 대해서, 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인간의 종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존재. 인간은 아니지만은 또 우리가 인간이 누리는 사물은 아니고 환경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존재되어야 되는 것에 직접적인 관계면서
원수의 관계에 있는 사탄의 이 정체를요, 성경은 분명히 알리고 있어요. 사탄의 정체가 단순하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못하는 존재며 창조자 하나님과의 피조물의 관계를 있으면서 창조자와는 어떤 관계며 또한 피조물인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이 또 다른 피조물인 사탄과는 어떤 관계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이 밝히는 내용 자체가 인간이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사탄의 정체가 온 인류 가운데 완전히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사탄이 이제는 감옥에 들어간다. 감옥에 들어가는 표현을 감옥처럼 우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일정한 능력이 제한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기간이라고 해요. 기간. 천년의 기간 동안.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 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사탄이 천년 동안 옥에 갇히는 때가 오는 거예요. 20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이 사탄의 정체가 분명하고 사탄에 의해서 인간들이 현재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사탄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못 받는 것인지 이것을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사탄의 정체를 자기 스스로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좀 장래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뻔하게 구원이 된 줄 알았는데 이게 구원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인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는 구원받을 것이다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거는 사탄에 의해서 사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에 대항한 현장을 한 번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쏟고 있는 거지. 있을 거예요. 부모 형제 가릴 것도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제가 찾은 게 한 6가지 정도다 이래 보는데 또 다른 사람은 또 얼마든지 또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찾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또 더 발전적으로 찾아 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닐까 보는데 6가지는 뭐냐면 6번째는 기록된 내용 자체가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객관적. 철저하게 기록된 내용 자체는요,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즉, 기록하는 자에 의해서 어떤 관계성, 기록한 사람이 여기에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본다, 어떤 손해를 본다, 기록한 사람의 어떤 의도가 영향이 있다, 없다, 이런 것 자체가 전혀 배제된 책이 기록되면서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없어요. 모든 책은 기록한 저자가 특정한 목적을 두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려야 되겠다. 이거는 내 사정이 이랬는데 현재 사정이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한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기록됐는데 그 기록한 사람 자체가 어떤 의도로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배제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객관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철저한 객관적인 내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신빙성이 되어지고 사람에 대한 내용도 신빙성이 주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앞으로 인류에 걸어가는 전체 부분에서도 이게 어떤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 부분에 그것도 신뢰성을 가지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표현도 신뢰성을 가진다. 마지막에 있는 이 객관적 어떤 표현에 대한 이 내용을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표현하는 6가지 이런 내용은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서적도, 어떤 자료도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모든 인류는 바로 자기 자신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13절에 있는 이 내용처럼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이 내용이 바로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의 자리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이 일에요, 성경을 붙잡고 철저하게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즉 회개하는 자세부터 성경을 통해서요 철저히 갖춰야 돼요. 그냥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